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약속 성령 세례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너무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설립하는가 보다 하는 옛날 백해묵은 지나간 역사를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물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그 과거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동일한 원리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속성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허탄한 생각이 포기되고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도모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선한 일은 사람을 바꾸어내는, 변화시키는 무궁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약속, 복음의 증거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그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스데반의 그 놀라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무서운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그 핍박의 역사가 제자들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형통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꼭 이런 방법으로만 복음이 전거된다. 그런 건 없는 거지요. 형통하고 원만한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다면은 무슨 핍박이 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초대교회는 아주 무슨 핍박을 과정을 통해서 굴하지 아니하는 사도들의 그 힘찬 복음의 증거 역사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지난주 조금 복습하시면은 보십시다. 14절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되죠. 드디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놀랍고 참 기이한 소식이 들려온 거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은 아주 저주받은 땅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 구약적 그 개념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들이 간주하고 그 이방 땅들은 사마리아와 그 외곽 모든 지방 지역들은 전부 이방인의 땅들, 저주받은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방인과 통혼도 하지 말라는 거죠. 통혼도 하지 마라.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의 관습이에요. 구약에.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즉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구약 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닫혀지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적 관습과 관행에 쩌들려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한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야,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을 더욱 강력히 권면하고 지도해서 그 교회가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예루살렘,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본산지지요. 신약교회 그 본산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돈을 주어가지고 그 권능을 살려고 한 사건이 나왔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확인했죠? 복습 끝났는데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책망을 하는 거죠. 무섭게 질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읽어가면 오늘 이런 그 뉘앙스를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사정없이 빗나간 사고방식에 대한 사정없이 그 질책을 가합니다. 추호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엄격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지도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의 이 허탄한 생각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21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시몬의 생각이 바르지 않았어요. 왜곡된 거죠. 비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시몬의 그 허탄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지적을 해준 거죠.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악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기도하라. 너 잘못을 깨달아 가라. 이 말이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독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제야 시몬이 그 허탄한 생각,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베드로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베드로한테 그런 응답을 한 거죠. 자,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거하는 이 과정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하는 가운데 왜 시몬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취지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자가 하나 등장을 하고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 앞에 보면은 세례도 받고 또 그렇게 믿기도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몬은 아직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몬 사건을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시몬이라는 빗나간 한 인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허탄하게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그게 가능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질책을 받은 사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왜 기록해 놨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에 인간이 아직도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시몬과 같은 어리석고 마음이 바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우리도 전날에 구습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지금 시몬은 아주 세속주의의 전형 아닙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쟁취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게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걸 깨달아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시몬이란 놈 참 형편없는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마치 치부하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들을 갖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사건 한 빗나간 인생을 베드로를 통해서 질책하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을 누가 읽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건을 누가 읽고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몬은 죽어버리고 다 지나간 역사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죽었겠죠? 예. 그걸 왜 기록해 놨겠느냐 말이죠. 그건 여러분과 저가 이 시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허탄한 세속적인 생각, 세속에서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건 물질 법칙에만 돈이 좀 통합니다. 물질 법칙에만 돈으로 양식을 사고 옷을 입고 집을 사고 하는 이 물질 법칙에는 돈이 좀 통할 수가 있지만은 정신세계, 더 고급스러운 영적인 세계에는 돈이 안 통합니다.
돈으로 여러분들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인간의 마음을 참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그 세속적 가치는 아주 알고 보면 저급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 아주 저급한 물질 세계에 통용되는 파워일 뿐이에요. 고급스러운 인간의 정신세계라든가 더 소중한 우리의 영적 세계를 돈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말이죠. 마음의 평화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돈으로 얻어낼 수 있느냐 말이죠. 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는 도구예요. 또 그 돈을 신앙으로 잘 사용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연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신앙에 붙들리지 않는 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평화를 약속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소중하고 진리가 소중하고 그 복음 진리에 사로잡힌 물질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지금 사도들한테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시몬의 허탄한 생각을 지적을 해준 거죠. 그게 아니다. 지금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그 악함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주 앞에. 주께 기도하라.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그 허탄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수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은 또 어느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했죠? 또, 이거는 최 집사가 이 말씀 들으면 딱 맞는 말씀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속주의적인 생각에 꽉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공부를 지금 따라오십니까? 수요일날 공부하는 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 누구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거룩은 이 세상 죄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한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수정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세속적인 어떤 노력과 물질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누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몬 사건을 통해서 찔리고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가 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존재지 말이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불의한 인생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시몬을 지금 베드로가 너가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로마서가 규정하는 인간의 불의는 시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 불의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다 세속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어찌 그것이 시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겠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안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찔려 들어오는 위대한 복음이 아니라 써먹는 말씀이 돼요. 이제 내하고는 관계없는 내가 휘두르는 말씀이 된다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가 전곡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내가 시몬이었다 과거에다. 내가 다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고 세속적인 생각도 하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새롭게 얻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날에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돌이키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삶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래서 넉넉하게 세속주의를 이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담대하게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니까 하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과거에.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거죠. 오늘 시몬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25절 보시면은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리석은 시몬의 생각을 수정해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뜻을 증거해서 수정해주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회, 이게 지도고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와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자꾸 우리 생각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마리아 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26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한 사람 만나게 돼.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는데 에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딱 만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모든 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우리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루려고 성령이 지금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처음에 전파됐는데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5천 명이 막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 여기에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역사.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땅끝까지 갈 거 아니냐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다는 거,
어느 장소에서 만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전달해 준다는 것, 이게 사람이 조정하는 일이 아니,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착착 지금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전체 성경을 구조를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뭐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된 영혼들, 하나님 예수를 믿기로 예정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작정한 뜻을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전파되어야 하려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이방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증거할 내용도 증거받을 사람도 어디에서 만날 것까지도 작정되어 있나요? 안 작정되어 있나요? 예? 작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지금 복음을 전가한 빌립이 원래부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 이도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너무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핍박을 일으키면 복음이 소멸될 것 같아도 핍박이 오니까 더 복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꼭 말씀을 들어야 될 경우를 하나님께서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피식의 과정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들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무슨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깨달아요. 제가 광야교회를 목회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2004년도는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드디어 당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제가 14년 전에 그런 계획이 없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2년도 오늘 며칠이에요? 1월 23일 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을 딱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복음을 전개했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여기 지금 대다수 오신 분들은 몇 년 전에는 어떤 분이에요? 몇 년 전에는 저의 생각이나 우리 장로님들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뽑아내고 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갈 때 수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성전의 그 제목들을 모세가 가져오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이제는. 왜? 또 우리 생각대로 막 계속 가져왔으면 좋겠죠. 예? 계속 가져왔으면. 요즘 예배당 지을 때 말이지. 가져오라 해가지고 어른들 오면은 막 그것만 가져와서 되냐 말이지. 막 더 몽땅 가져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모세는 성전 지을 때 가져오라 해가지고 예물을 막 가져와요. 사람들이 마음의 자원에서 감동해서 가져오는데 막 한참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그만 가져오라 그래. 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 말이지. 창세기로 빨리 가서 확인해 봐요. 집에 가서. 제가 지금 창세기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그만 가져오라 그래. 왜? 성전 지을 제목들이 딱 어떻게 해요? 꽉 찼어요. 다.
더 많이 가져와도 필요 없어. 더 많이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기둥을 여기다 세울 수도 없고. 기둥은 이 집의 기둥은 딱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목과 그 재료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딱 정해놓고 그 정한 그대로 하나님께 때가 되면 정확하게 불러가지고 착착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야교회 오늘 오실 분들 정확하게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야, 누구 올 사람이 지금 안 왔다 말이지. 응? 지금 오늘 꼭 오라고 내 보험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왔다 말이지. 인간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내가 꼭 전도해서 약속해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강호부리가 안 왔어. 이 인간이 왜 안 오나 말이지. 약속했으면 오지 말이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은 오기로 예정돼 있지, 작정돼 있지 않구나. 그렇게 우리는 범사를 통해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야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정리가 되지요. 부글부글이 끓으면 이제 막 냄비 뚜껑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부글부글하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제 이 김이 이제 푹푹하다 이제 폭발하는 거지, 이제 뭐 한번. 누구를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범사가 하나님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뚜껑 올라왔다 내려왔다 몇 번 하고 이제 빨리 깔아 앉아요. 이제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것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큰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자기 정돈의 자료로 자꾸 모든 일을 대면을 하면은 부글부글 하다가도 그게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흐트러진 생각을 정돈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차이예요. 복음을 깨달아 지금 가는 거는. 근데 그 차이가 큰 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되 늘 생활에서 우리를 깎아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게 만들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참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려면은 이 기둥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들려고. 원나무가 생겨 먹을 때 이게 기둥감이 이렇게 삐뚤한 걸 이렇게 하나님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제 막 쳐내는 거죠. 바르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 깎아내는 과정이. 우리 인생 역사가.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시려고, 그를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고, 그러면서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해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까 보내도 시몬의 그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으로 하여금 전하는 사람, 전하고 받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빌립을 보내고 말씀을 받는 누구를 만나게 하고 내시를 만나게 하고 장소도 어디서 만나요?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길에 가사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하고 또 전하는 것도 뭘 전하는가 이제 보십시다. 전하는 것을 무엇을 전하는가 보십시다.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 당시는 막 성령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줄 때지요.
지금도 내한테 이렇게 들려주나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니까 계시가 아직도 계속되는 때예요. 특별 계시가 계속되는 때니까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대로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때예요. 지금 안 들립니다. 지금 상악산 가도 안 들려요. 상악 가서 들리는 거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헛소리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생각을 만들어내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상악산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간절히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피곤해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다가 헛것이 보이면서 남편이 승진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고 내가 그걸 워낙 소원을 했으니까 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뭐가 안 되면 뭐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악강 가서 들렸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고 자기가 소원하던 거, 욕망을 부리던 거, 그게 이렇게 착각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이 빌립에게는 직접 음성이 들렸어요.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고 뭐만 있을 때입니까?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 특히 그 53장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그걸 읽었어요. 그걸 읽었는데 그걸 읽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했지 않았어요? 이 빌립이 그 메시아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다고 읽고 있으니까 그 당신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느냐 그랬죠. 깨닫느뇨.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성경이야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우리 국어만 알면 성경을 다 읽는데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뜻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었어요.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시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턱 나타나서 우리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먼저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지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성경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꾸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자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역사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형편없는 베드로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리석은 베드로 하여금 베드로를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하고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데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빌립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인데 이걸 더 자세하게 지도자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지도자 지침이 나오지 않아요. 지도자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늘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를 지도해야 될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는 복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편없고 어리석은 불의에 가득 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길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지도하는 사람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종 들은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 철학을 여기에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과 많은 훈련과 또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빌립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시가 말할 말이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또 연단시켜서 그런 지도하는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인도해 간다는 걸, 그 원초적인 사건을 오늘 이 빌립과 내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고 빌립을 청하여 청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비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서 아닙니까?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침이뇨. 자기를 가르치면요, 타인을 가르치면요. 자, 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선지자 자신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냐, 어떤 객관적인 타인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냐, 이것이 모르겠다는 거죠. 뭐만 봐서는, 이 구약만 봐서는, 자, 이게 굉장한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시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신을 가리키는 거, 자신이라는 거,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안 그러면 선지자 아니고 누구 타인을 누구 가리키는 거냐? 이건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나서 이 구약 전부가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구약은 읽거나 많아요, 이거는. 구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시의 답답함. 그렇죠? 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성경 읽어라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뺏겨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원래? 성경을 막 받아 쓰라는 거 있잖아요. 받아 쓰라는 것까지. 그 받아 쓰고 읽고 하면 뭐 할 거냐 말이죠.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지요. 그 뜻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지요. 이 성경의 글이라는 것은 그래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걸려갖고 우리 권사님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매년 내가 성경 다 썼다는 거예요. 썼으면서 아무 뜻도 모르고 쓴 거예요. 세상이 그걸 쓰면서 창세기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게 연필로 쓴 거지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하고 쓴 거지. 그냥 답답하구나. 그래 옛날에 그거 쓴 거 보니까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괜히 썼구나 해서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온 성도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진리가 있는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강렬한 문제의식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는 대로 이것이 탁탁 드러나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가르쳐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통쾌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렇게 성경이 시원시원하게 열려져 나가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시가 답답한 거예요. 오늘 한국계의 이 답답한 현실, 길이 열리지 않는 현실, 이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길이 보여야, 길만 보이면 우리 인간은 답답하지 않아요? 아, 저 길로 가면 되는구나.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보여야지. 산중에서 계속 헤매는 거지, 뭐. 계속. 그걸 오리무중이라 그러잖아요. 오리에 막 그냥 안개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래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하여튼. 자, 우리 서대반 설교도 들었고, 빌립의 성경 해석법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말씀 운동에 오셔가지고, 이 강남로에, 뭐 여러분은 이 광야계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로 맞는구냐, 말이지. 김 목사가 뭐 가르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맞아는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김 목사가 가르치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놀랬죠, 갑자기 지금.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김 목사가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니만 맞겠지 하면은 또 당해요. 옛날처럼 또 어려움 또 겪는단 말이죠. 그럼 김 목사가 가르치다가 헷갈려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치면 그것도 또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김 목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르치다가 뭐 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일도 장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도 꼭 죽는다는 건 장담하게. 장담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꼭 죽는다. 언젠가는. 뭐 그런 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 육신은 꼭 죽는다. 뭐 그런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장담할 게 없어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다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세속주의에 헷갈리고 유대주의에 끌려가고 막 아이고 이렇게 말씀 전가하니까 힘드네 하면서 비틀어가지고 내 좋은 방식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김 목사가 전하는 거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저 따지고 내가 물어봐야 돼요. 막 그렇게 하면 지금은 성경대로 좀 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요. 근데 다짐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건 꼭꼭 다짐을 이제 확인을 하고 다짐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전하니까 그때도 김 목사가 전해주니까 맞겠지 하고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예? 아, 우리 권사님 고개 흔들었으니까 대답하세요. 예. 책임져서 정원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죠. 아니죠. 그렇게 전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전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김 목사가 전해서 증거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면 들어야 되죠. 성경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제 성장하는 거죠. 오늘 지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사야에서 이 53장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이사야 전체가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어떻게 하신다?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명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있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마지막 명제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빌립이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우리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이 놀라운 또 사건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면은 바로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바로 따라와요. 이 믿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에서는 이 빌립한테 이게 뭐 세례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이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빌립한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빌립이 증거한 뭐 앞에 순종한 거예요. 진리 앞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김 목사 말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되잖아요. 나이로 보나 뭐 세상 경험으로 보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 원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시는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재무부 장관이니까 이건 뭐 빌립은 이건 일개 집사아니에요. 뭐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일개라 말 안 쓰죠. 하나님이 귀한 집사인데 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적인 쥐나 뭐 권세나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것 갖고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러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속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우리는 믿는 거지, 김 목사의 직책으로 여러분들을 순종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귀한 직책을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말씀 앞에 다 거꾸러지는 건데, 오늘 이 내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사야서가 정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세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헛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여튼 멋진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하신 가운데 내시를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그 복음을 증거를 듣고 그 큰 권세 있는 내시 아닙니까? 이 재무부 장관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런 큰 권세 있는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지금 과정을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앞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허탄한 생각,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아는 이 시몬의 허탄한 생각을 사도들이 수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수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큰 권세가 있어도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보십시오. 시몬은 돈으로 복음을 살려고 하다가 복음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빗나간 생각을 수정해 줬죠. 오히려 재무부 장관인 이 큰 권세를 가진 이
내시는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정통으로 깨닫고는 오히려 복음 앞에 순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속적인 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력하게 만들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시몬과 이 내시의 두 아주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 교회 설립의 역사.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날의 모든 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구습과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하여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속주의를 대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 앞에 순종케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이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넉넉하게 이제 세속주의를 이기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